것을 꿈을 꾸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또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머리 숙인 저희들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온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이때를 돌아보니 일상적인 생활이 당연한 것이라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움츠려들었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해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지 않는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은 주께 있사오니 주님 뜻을 잘 분별하여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제자훈련, 1:1 양육, 큐티 나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잘 양육되어 말씀에 잘 세워지는 반석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평안과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바울 선교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이 되어 듣는 저희들도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도 은혜의 시간, 평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께서 우리 특별히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절만 잠시 더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사로잡으셔서 하신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받는 이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과 또 생명과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목적과 방향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 손을 드시죠, 그죠? 그럼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손 들어주세요. 조금 머뭇거리는 분도 계시고,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아직까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하는 분도 계세요. 자, 왜 제가 이 질문을 들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제자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내 생각에 이렇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개념이고 자기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종훈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한번 설교한 것이 제가 기억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이야기를 여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제자가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닭이 먼저입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초대 교회의 역사는 제자들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 3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뒤에 2번이 더 나와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60여 차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6장에 보면은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교인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할 때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수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통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까? 교인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많이 쓰죠.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을 많이 써요. 제자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라는 겁니다. 기존 교회는 평신도가 서리집사가 되고, 서리집사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고,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님이 장로가 되는 어떤 이런 직분의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더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답을 못하면서 직분에 집착을 한다면은 무언가 우리 주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과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의 빈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명 또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자를 삼아라는 겁니다. Make disciple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는 것에 핵심이 딱 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해서 회심을 시키라는 거예요. 컨버터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심한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이냐?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은요,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요, 그 기적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청중이라 할 수 있겠죠. 수많은 청중들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청중들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소수의 제자들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장 중심 사역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제자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두라고 제일 중요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설교가 좋아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참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belong to Christ,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종교로 기독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자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따르기로 헌신을 한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안 그러면 그냥 지켜보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신 분이죠.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본을 받는데 무슨 본을 받느냐? 그분의 가르침의 본뿐만 아니고 삶조차도 본을 받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제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이 두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영적인 대단한 성숙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 영적으로 성숙도가 다 틀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1제자가 있었는데 이 11제자 가운데서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고 성장의 정도가 틀리지만은 다 제자였다는 겁니다. 왜 다 제자입니까? 이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을 본받기로 결심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이제는 아마 다들 예라고 마지못해서 답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답을 잘 못하시는 분은 또 오늘 결정할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다시 한번 작정했습니다. 주님 닮기로.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제자인 겁니다. 제자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이 제자라는 것이 이 정의가 있다면은 회심한 사람이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화. 이걸 영어로 하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제자도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회심한 사람이 제자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해 봤는데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이 제자도, 제자화, 이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나 20년이 지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lifelong process, 평생에 걸쳐 평생의 그 과정, 이걸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것은 뭐 3개월 코스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코스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평생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성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더딜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성장 속도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것은 평생 우리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제자다 했을 때는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제자화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자의 도를 통해서 정말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화하자 하면은 손을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겪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했을 때에 청년들만 제자와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했을 때에 어떤 직분자들만 제자와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종족, 모든 연령대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제자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면은 무엇을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가 하면은 열매를 맺게 돼요. 제자로서의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열매를 보고 이 제자가 바른 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듯이
자기가 또 삼은 제자를 만든 이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 성숙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재생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multiplication, 재생산. 제자는 자기가 제자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다른 사람으로 삼는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제자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생산이 없어요. 그 자기로서 끝나버려요. 자기는 똑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운 바를 그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재생산이 없어진 거예요. 재생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심각해집니다. 제자라는 단어도 심각한 단어지만은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재생산이 없다는 내 모습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제자 삼았습니까? 이 사람을 내가 제자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교회를 제자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으로 표현하면 교회 들어오면은 회심한 사람이 과정을 거쳐서 제자가 돼가지고 나와서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교회란 것은 뭐냐?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였던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원칙이라는 것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이 제자를 만드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재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해져요. 왜? 제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를 접하게 됐어요. 1:1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기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전에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거치면서 배운 거, 그 배우는 것만 했지 가르치고 배우는 걸로 끝났어요. 누구도 나를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몰랐어요. 그냥 저는 앉아서 듣는 배우는 학생이었고 우리에게는 교사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주일학교, 중등학교, 고등부 10년 가까이 있었지만은 제자에 대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터의 1:1 제자화를 딱 만나니까 뭔가 이건 새로운 세계예요. 야,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가 단계별로 해서 제자화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그게 있었어요. 이 제자화를 대학교에서 하던 이 제자화를 교회에다가 접목시킨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화를 교회에다 적용시켜서 교회를 제자화하는 일을 해갔던데 거의 생명을 걸었어요. 거기에 집중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제자화를 하는 이 제자의 도를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면서 세계 선교로 접목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온누리교회의 그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요, 제자화를 시켜보려고 교회에다가 제자의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한 것만큼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재생산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서 한 그룹을 맡겨가지고 하게 했는데 이 그룹이 재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 다 찾아서 가정교회 프로그램도 끌어다 써보고 이 프로그램도 써보고 다 써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접목이 안 되지? 왜 이 제자화와 이 통해서 일어나는 재생산이 왜 안 일어나지? 그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필리핀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제일 고민은 역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했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 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프로그램을 써야 될까? 그러다가 결심한 것이 이 프로그램 자체를 다 잊어버리자. 가장 기초적인 원론적인 원초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자와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내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게끔 하고 나는 옆에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서 순간순간 잘못된 것을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혼자서 또 해보게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재생산이 이루어지느냐, 이 사람이 또 자기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느냐를 지켜보면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걸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먼저 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하게 해보고 그리고 지켜보면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재생산이 일어나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이 부분까지를 딱 가보니까 이것이 재생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엇에 제가 실수를 한 겁니까? 무엇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제자화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성경교재 6과정, 10과정, 어떤 성경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제자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화의 하나의 부분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실패를 한 거예요. 지식 전달만 해서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식 전달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만을 했던 사람은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가르쳤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지식만 전달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스스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역에 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해서 계속해서 재생산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 실수했던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 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식 전달이라고 하는 어떤 교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성경 공부로 생각했는데 이거로 하니까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고 행동은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도 할 줄도 모르고 말씀을 선포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다 몰라요. 머리만 커져 있어요. 그래서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행함이 없어요. 외식하는 걸로 가득 차버려요. 제자화의 비결은요, 내가 먼저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을 끝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이상으로 데려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딱 그까지만 데려가도 잘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자화라는 것은 내가 영성이 높아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야만이 다른 사람을 그까지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를 배웠으면 그 하나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자기와 똑같이 하나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제자화를 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지난 주간에 주 7일 24시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4시간 연속 기도예요. 계속 1시간씩 돌아가면서 다음 사람이 바톤을 받고 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우리가 시작했었어요.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은 기본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3시간 헌신해요.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는데 몇 명이 참석하는가 보니까 80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가 감사한 게요. 기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키웠구나. 기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기도하니까 결국 그들이 본 게 기도고,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은 쉽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7일 기도가 끝났는데도 지금 자기들끼리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기도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에 파푸아라고 하면은 이곳은 아주 원주민이에요. 피부색도 우리와 같이 아시안이 아니고 흑인에 가깝습니다. 그러한 청년을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일부러. 그 청년을 데리고 다니면은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사람을 깔봐요. 왜? 종족이기 때문에. 아주 미개한 종족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아주 웃기게 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김성교 여사님 옆에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닐까 할 정도로 자꾸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부러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통역도 계속 시켰어요. 어떨 때는 통역하다 보면은 완전히 아프리카 스타일이 돼가지고 그냥 팔을 이렇게 하고도 통역하고 하다가 하품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느냐고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자화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가 가서 내가 했던 대로 사역을 해보라고 하니까 가서 그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성교사님, 이 지역에는 다음에 와가지고 이 메시지 절대 전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다 전했대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도 참 제대로 배웠구나. 제대로 배웠구나. 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금년 얼마 전부터 또 연락이 계속 와요. 성교사님, 파푸아에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선교훈련센터 합시다.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거 하자고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2월 달에 필리핀에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거를 갖다 다 구경시키고 보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훈련받았던 우리 사역자들도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파푸아의 훈련이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제자화 아닙니까? 필리핀 선교훈련센터가 지금 30회까지 들어갔었어요. 훈련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31기가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집 중에 있는데 이 30기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동안에 훈련 원장이 몇 명이 있었느냐면은 제 빼고 7명이 있었어요. 7번 바뀐 거예요. 누구는 왜 그래 자주 바꿉니까? 그냥 한 사람 계속 하게 하지.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재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재생산이 7세대까지 재생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계속 이 제자화를 했기 때문에, 재생산을 했기 때문에 하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유럽 집회를 갔다 오면서요, 4명을 뽑았어요. 유럽에 있는 이 4명을
제자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는 가면요, 거기에 초점이 막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가 하고 해나가는 이 과정들, 똑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이들이 똑같은 사역을 해나가는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데 포커스가 잡혀 있으니까, 영국에서 2명 뽑고, 프랑스에서 1명 뽑고,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1명 뽑고, 4명을 뽑았어요. 집회 다니는데,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니는데,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게 뭡니까? 제자화입니다.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정확하죠? 예수님께서 왜 본을 보였습니까? 나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에도, 제자와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이 라이프롱 프로세스 안에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 전도자. 이분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님께로 가면서 그 바톤을 다음에 전도자에게 넘겼습니까? 못 넘겼어요. 그 아들에게 넘겼어요. 근데 그 아들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아들은 휴메니테리안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하나의 NGO,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바톤을 넘겨놓으니까 빌리 그레이엄 이벤젤리컬 어소시에이션, 전도 이 센터가 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제로 가버린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어디서 그러면 실수를 했느냐? 내가 전도자면은 똑같은 전도자를 만들어냈어야 돼요. 근데 왜 하지 못했느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로 사역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를 삼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 없고 제가 하나님께 함께 있다 할지라도 삼은 제자를 통해서 열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번 집회 때요, 미국에서 저와 같이 그 강사로 온 목사님, 릭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같이 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인데 당신은 전도자를 만들고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내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필리핀에서 유명한 전도자인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역시 전도자를 못 만들고 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전도자가 없는 안타까움에 내가 너무 안타깝다. 그 많은 노하우와 그 많은 경험들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계속해서 다른 직분으로 더 많은 일을 책임을 맡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제자 삼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제자와 가정을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왜 제자화가 안 되는가 두 번째 실패를 찾았는데, 원인을 찾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전 교인을 제자화 시키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부 다를 제자화 시킨 것이 아니라 뽑아가지고 했어요. 뽑아서. 자기가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을 뽑아다가 제자화를 시키고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키게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편적으로 모두 다에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자라는 것은 소수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눈덩이가 커지듯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지만은 나중에 그 결론은 상상을 초월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누어져서 사역자만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직분만 감당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해요. 제가 그 설교한 거를 읽어보면은 엄청난 그 지식과 성령의 그 열정적인 설교에 어떨 때는 참 몸둘 바를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뿐입니까? 제일 처음 순교한 분도 바로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집사라는 직분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행정에 재정을 맡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맡아놨는데 그거는 안 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하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직분인 교회 행정직을 제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다가 먼저 죽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요 오히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돼서 한 사람의 다른 사역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파워풀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느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시간을 지내보니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고 라오스고 캄보디아고 곳곳마다 보면은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면서 매일 승리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요 제자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요 어떻게든지 제자 훈련 받으세요. 그것은 목사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나도 평생에 한 명이라도 더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나와 같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 삼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께 불려가면 그 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여러분이 제자를 만들어 놓지 않고 가버리면 그 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여러분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돌리는, 다른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받은 그대로 또 하나의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제자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로하는 자고 권면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위로하고 권면한 자를 만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만드는 제자입니다. 제자를 만들어 갈 때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팬데믹의 이 상황을 겪으면서 앞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다녔어요 제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적은 수가 모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수가 모이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네 사람이 모이는 것은 방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제자화라는 것은 1대1이 되든 1대2가 되든 1대3이 되든 1대4가 되든 소수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사역은 제자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왜 교회 학교는 10년간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잡아두면서 걔들은 왜 제자화를 만들으라고 하지 않느냐? 나이가 어려서? 좀 모를 것 같아서? 아니에요. 요한은 얼마나 나이가 어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된 만큼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접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제자의 정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제자의 돕니다.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요? 교회가 잃은 것은 재생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이 금년 한 해에 주님
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제자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나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장로님들, 장로님과 똑같은 장로님을 한 분 더 만드세요. 아멘.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똑같은 분을 한 분 더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제자화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가 목회자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어떤 일이 사도행전에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라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였습니다. 제자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이 자리를 참 오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들어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저는 저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일을 꿈도 꾸지를 않았습니다. 의사는 의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사는 약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금년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제자로서의 그 제자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란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재생산하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하는 사람 만들고, 기부하는 하나님께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각 분야마다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잘한 만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셔서 가서 회심을 시키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가서 교인을 삼고 아버지 하나님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온통 외식이 가득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리에는 지식이 가득한데 행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 생산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는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초대 교회는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아버지 헌신이었습니다. 제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제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재생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는 제자를 삼았느냐 했을 때에 예 주님, 제가 제자를 삼았습니다,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면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제자를 삼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아버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나가며 땅끝까지는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답하고 주님 앞에서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자란 만큼 제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재생산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익스큐즈했던 실수했던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빠져나갔던 부분도 이제는 회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심시키고 또 가르치고 본이 되어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러한 재생산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힘있고 영향력 있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해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닮기로 결단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제자의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이들이 아버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